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다윗의 위대한 정복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요. 그 승리가 품고 있는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함께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생에 걸친 전쟁을 드디어 끝내고 마침내 평화를 얻은 왕이 있습니다. 이제 뭘 할까요? 보통은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면서 그동안의 수고를 보상받고 편안한 휴식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로부터 평안을 주셨을 때 다윗은 그 시간을 새로운 사명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았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온전히 정복하라는 아직 남아있는 그 과업을 완수하기로 결심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대장정은 이스라엘 주변의 오랜 적들을 차례대로 굴복시키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그 첫 전투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다윗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정말 끈질기게 괴롭혔던 족속이죠. 심지어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어쩌지 못했던 그들을 다윗은 완전히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기에 정말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메대가마를 빼앗았다는 구절입니다. 이 메대가마가 굴레 또는 고삐라는 뜻이거든요. 블레셋의 수도였던 가드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게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통제하던 그 힘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 고삐를 빼앗아서 이제는 반대로 그들을 통제하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적의 무기를 빼앗아서 적을 제압하는 아주 극적인 역전 상황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다음 상대는 모압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을 보면요. 다윗이 유독 이 모압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조치를 취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대체 뭐였을까요? 네, 다윗은 모압 포로들을 땅에 눕게 한 다음에 줄로 길이를 재서 3줄 중에 2줄에 해당하는 사람은 죽이고 딱 1줄만 살려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과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자신의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맡긴 적이 있는데 그 왕이 다윗을 배신하고 부모님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배신에 대한 아주 혹독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윗의 군대는 북쪽으로 진격해서 아람의 여러 왕국들과 맞서 싸웁니다. 그 시작은 소바왕 하닷 에셀과의 전투였어요. 이 전투에서도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두고 수많은 말과 병거를 손에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군사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려요. 딱 100대의 병거에 쓸 말만 남겨두고 나머지 말들은 전부 발의 힘줄을 끊어서 다시는 전쟁에 쓸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니, 이 귀한 전력을 스스로 포기하다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로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다윗이 기억하고 순종했던 거예요. 당시 최첨단 무기였던 병거부대의 힘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훗날 그가 시편 20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의 결과로 얻게 된 그 엄청난 전리품들은 다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이제 그 승리의 뒷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부를 손에 넣었습니다. 적장들의 금방패, 셀 수 없이 많은 놋, 그리고 모든 정복국가에서 거두어들인 은과 금까지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진 왕이 된 겁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한 문장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맞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재물을 자기 자신을 위해 쌓아두지 않았어요. 전부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쳤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윗은 알렉산더나 카이사르 같은 세상의 다른 정복자들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정복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웠던 거죠. 그가 바친 이 모든 전리품은 훗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귀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의 승리에는 처음부터 거룩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다윗의 이 행동은 더 위대한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적국의 우상들은 부숴버렸지만 그 재료인 금과 은은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한 영혼을 정복하실 때 그 안의 죄는 완전히 파괴하시지만 그 사람 자체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위대한 정복자였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아주 탁월한 행정가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통해 얻은 평화를 기반으로 국가의 내실을 튼튼하게 다지는 일에도 힘을 쏟았어요. 지금 보시는 게 다윗이 구성한 내각입니다. 군사, 역사 기록, 종교, 행정, 경호까지 각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세워서 아주 효율적인 통치 시스템을 구축했죠. 이게 사실상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부였습니다. 이 조직을 통해서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의 기초를 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복 전쟁과 국가 건설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들이 가리키고 있는 더 크고 깊은 그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다윗의 전쟁은 두 가지 중요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를 위한 평화였고요. 둘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된 막대한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용사로, 그리고 솔로몬은 그 평화 속에서 성전을 짓는 건축가로 각자의 역할에 맞게 사용하신 셈이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윗이 거둔 이 모든 승리는요, 그 자체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위대하고 영원한 승리를 향한 이정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탄의 모든 권세를 굴복시키고 이루실 복음의 최종적인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은 이기고 또 이기면서 결국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두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점입니다. 다윗이 모압에게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을, 또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을 준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역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선포되지만 그 결과는 둘로 나뉩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는 향기가 되지만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승리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그리고 승리의 방법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시간입니다. 오늘 내가 마주한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나를 이기게 하실까요? 그 답은 다윗처럼 나의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